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잘 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복은 다를지언정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득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었냐면,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용 있는 삶. 그래서 내가 이악스럽게 남의 것을 끝까지 취하는 그런 삶보다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베푸는 삶이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그 중에 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이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좋은 무기로 저 북한을 향해서 경계를 쓰고 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며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독일의 은문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역시 제 동기지만 그 이혁이라는 목사님이 전에 오셔서 이런 말을, 독일에 있는 교민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봐 조바조바하고 있대요. 아니 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다 대한민국에 또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걱정이 태산이래요. 우리는 하나도 걱정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전쟁 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즘 안보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건 니네가 하는 소리지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지금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든 뭐 우주선을 쏘든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에 더 이상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은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래되고 고난이 계속돼도 이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걸 제가 참 끔찍한 사건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몸소 경험해 봤잖아요.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까지 했는데 아예 안 죽고 그냥 꼬르륵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감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그래, 요것만 조금만 더 참자, 이 시간도 지나면은 끝나리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소망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없다면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이어서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이 효과가 나타나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아주 힘이 넘쳐서 막 어쩔 줄 모를 만큼 막 건강한 사람에게 정말 녹용 먹이면 더 건강해질까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녹용을 두제 세제 먹어봤자 그 이상으로 막 힘이 펄펄 날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녹용은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주어서 기를 보강해갖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튼튼한 사람에게는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 먹었다면 그냥 막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서 돌아서면 또 배고픈데 그 사람에게 소화제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이 평강의 이 복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그냥 평온하다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유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초강대국으로 서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중심으로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해온 그 유다 민족, 유다 족속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힘없고 나약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연천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마을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에 나라를 빼앗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집어졌었고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 둘씩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했더니 또 핍박이 와서 그나마 그것도 힘들어져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가 지금 소아시아에 7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핍박과 환난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는 힘들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이렇게 힘들게 시작되었습니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평강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지하도시가 있어요. 지금 발굴된 곳은 지하 한 5층 정도까지고 예상은 지하 한 8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안에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약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 살 수 있대요.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뭐 환기통도 있어요. 도시예요. 굴 속으로 다 서로 다 연결돼 있고 그게 1층 있고 2층 뭐 아파트처럼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5층까지 지금 발굴이 돼 있고 그 밑에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도 3층까지는 내려가 봤어요. 그들이 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동물도 기르고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모든 일상이 그 지하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양치기 할아버지가 양이 없어졌는데 이게 어디 갔나 찾다가 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 구멍으로 들어가니 이게 희한한 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카타쿰이라고 하는 무덤, 동굴 무덤 속에 우리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곳이 아니라 매장을 그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놔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그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아도 그들에게는 그게 기쁨이었고 평강이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평강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산거리를 한번 쫙 보면은 굉장히 평온해요. 누가 떠드는 사람도 없고 날씨 맑으면 그냥 요즘 얼마나 푸른 들판에 정말 고요하게 가끔 차가 웅 하고 지나가는 게 좀 거시기하지 너무 평화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그런 보여지는 환경이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여기서 편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는 종종 이 끝으로라는 말을 강조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살면은 그게 평강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그것은 그냥 고요하게 떠드는 사람 없이 정말 경치 좋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외국의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저 스위스 가면 커다란 호수에 이렇게 산 언덕인데 집들이 그 산 언덕으로 이렇게 쫙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착 열면 호수가 쫙 보여요. 어느 날은 안개가 쫙 까여서 거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누가 떠들지도 않고 평화로운 고요한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안이 아니라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습, 행동을 평강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만종인데 마지막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 그 그림 제목을 처음부터 만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밀레는 삼종 기도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만종이라고 바꿨대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게 그냥 참 평화로운 그런 농촌의 한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자, 교회가 굉장히 작죠?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꽤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계산해 보면 못돼도 군남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밭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뭐 세렉스 타고 윙 가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저 멀리
마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와서 이 부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 저녁이 되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부는 중년의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인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유모차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크게 짓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요 밑에가 여기 이제 바구니인데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좀 그런데, 보면은 바구니에 많이 담기지도 않았어요. 몇 개밖에 안 담겼어요. 소박한, 아마 작은 농토에서 소박하게 지금 저 멀리 떨어진,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여운을 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저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행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네 입에서는 항상 18이 나왔어. 신체의 특정한 부분이 나왔어. 너는 항상 버럭댔어. 너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많았어. 라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축복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 삶으로의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은 내 안에 숨겨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질 수 있는 나타나는 것, 이 삶이 보여질 때에 당신은 복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창규 성도님이 그냥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가게에 1등 8번 나온 집 해서 들어가서 로또를 한 장 그냥 생각 없이 샀어요. 그냥 8번 나왔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그 혹시나는 이번에 되겠지라고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안 되면 1,000원 날렸다, 되면은 운수대통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어요. 샀는데 토요일날 지나서 한참 일하다가 한 금요일쯤 돼서 아차, 지난주 내가 복권을 샀는데 딱 맞췄는데 어메, 이게 웬일이야? 1등이 됐어요. 아유, 얼마가 됐냐면 그때 뭐 사람들이 별로 잘못 샀는지 1등도 한 명밖에 안 나온 데다가 금액을 보니까 120억이야. 세상에 36억에다가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40억 정도 세금을 떼도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많이 떼. 그래도 80억이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여졌어요. 그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했어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마을에 뭐 또 해주고 막 그렇게 막 펑펑 썼는데 5억밖에 안 썼어. 그래도 자, 사람들은 이창규 성도님이 어떤 삶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보여졌기 때문에. 한턱 거하게 쌌지. 여기저기 동네에다 뭐 또 해놓고 뭐 또 해놨지. 자, 보여졌어요. 안 보여진 거야. 된 것을 가지고 숨기고 권사님, 강정 권사님하고 야, 우리 도망가자. 이거 시골에서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리고는 몰래 가가지고 강남에 가서 40평짜리 아파트를 40억 주고 샀네. 아유, 그리고 그냥 지금 차도 좋은데 이제는 내가 국산차 타냐, 이제 외제차 타자 하고 가가지고 3억짜리 벤츠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조용히 사라졌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시지? 글쎄, 어디 가셨나? 아들네 집 가서 안 오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와요? 뭔 일일까? 물어물어 알아봤더니 복권이 당첨돼갖고 강남으로 원래 도망갈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건 복이 아니에요. 내 행동이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질 때에 저 사람은 복 받았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변화됐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언제 매일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무슨 나쁜 짓을 해볼까? 오늘은 누구를 골탕 먹여볼까? 오늘은 어떻게 심부를 한번 부려볼까라는 그 생각에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볼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삶으로 바뀌어진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니 바뀌어진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평강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욕하던 사람이, 늘 불만하고 원망이 있던 사람이 이 꾹 다말고 있으면 바뀌어진지 안 바뀌어진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욕 안 하고 축복하면 돼요. 처음엔 그러겠죠. 얘가 못 먹을 거 먹었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갈 때가 됐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옛날 모습은 안 보이고 새로운 모습만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지금 나의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복받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으면 어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정말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간증 집회를 한다고 어느 권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잠언을 다 외워요. 잠언 성경을 다 외워요. 그냥 외우는 거는 좋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쭉 읽어주면요. 몇 장 몇 절. 이것까지 나와요. 아니, 처음부터 쭉 외우는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찾아서 한 절 읽어주면 조금 생각하더니 몇 장 몇 절. 이것까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뭔 일 있으면 야! 하고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 아이, 저 사람 성질 더러워서 그래. 저 사람 욱하는 사람이라 그래. 못 참는 거죠. 모든 일에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럭 소리 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는 삶으로의 바뀌어짐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평강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국한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에게는 잘해. 근데 남한테는 못해. 이거는 잘못해.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아이 그 사람 버버시도 살 사람이야. 아이 누가 얘기하면 웃기지 마.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여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야.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친한 사람들은 뭐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야. 이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잘하고 이 사람에게는 못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없어야 돼요. 나든 가족이든 남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유한양액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유일한 그 회장이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뵈러 중국을 갔다가 그 차 티백으로 만든 차 가게에 갔는데 엄청 그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뭐 판매량도 무지하게 많고. 근데 희한한데 가게는 글쎄어저 가는 아주 조그만 가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아니 사무실도 좀 번듯하게 해놓고 좀 직원도 좀 저기 하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저기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중국의 사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내가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어. 지금이야 뭐 사무실이 적든 많든 판매 실적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는데 그때는 안 그랬나 봐요. 이렇게 가게가 초라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은 직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 세금이 조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회장이 생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저렇게 경영하지 않겠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벌어서 많이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나의 욕심을 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왜요? 오늘부터 우리 강단에서 같이 잡시다. 여기 와서 같이 자세요. 여기서 이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집에서 안 살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서 보는 목사님 내 남편과 교회에서 보는 내 남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승질내고 막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안 그런 거죠.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가 사모님이 오늘부터 우리 강단에서 삽시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살고 여기서는 다르게 살 거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참 친절하게 잘하고 안 믿는 것들에게는 나는 아주 쌀쌀맞게 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강의 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겉으로 평강의 복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들어간 말씀대로 나오는 삶.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있고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이제 내가 정말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복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의 바뀌어진 삶, 이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